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한다. 이전 성경에는 이제 발등상 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긴 설명은 이 부분에 대한 긴 설명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은 있지만 1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가 있어요. 다윗이 나의 주가 있는데 그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즉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 다윗에게서 나의 주, 그 주가 원수들을 발판 삼는다. 바로 그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원수들을 발판이 된다는 건 고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을 목을 밟아 승리하기까지 예수님은 내 오른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원수를 멸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린다.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오는 것처럼 모든 시온은 메시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분께서 시온에서부터 오시는 그분이 권능의 규, 예전 성경에는 그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을 권능의 홀이라고 했어요. 권능의 홀.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죠.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내보내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짓밟고 왕으로서의 그 지팡이를 내미는 그때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권능의 날. 이 권능의 날이 우리로 지금 말한다 그러면 주님의 최후 결전의 날,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날 이런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최종 원수가 멸망되는 그런 마지막 전투가 있는 그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결전의 승리가 있는 마지막 날에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가 있는 그때쯤 되면 그때에 특별한 현상이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이 청년들이 특별한 청년들이죠. 어떤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 자, 이 이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쓰여졌어요. 그걸 설명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으로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거나 그리고 신선하고 그리고 대지를 적시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청년들,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이 많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면 새벽 이슬 같이 신선해요.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가진 이러한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시대가 변질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런 변질과 어두움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심지가 굳고 그리고 밝고 맑은 신선한 청년들, 요동치지 않고 생명을 약동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등장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것으로만 설명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표현도 나오죠. 주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며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기대되는 청년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더라.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함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약동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었듯이 이 마지막 전투, 최후의 전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은 세상과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거룩한 옷이에요. 죄악된 것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켰던, 그리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새 옷을 입은 그러한 청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별한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별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뜻인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들이 21세기 나시린입니다. 21세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주 앞에 다짐한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죠. 마치 젊은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주께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청년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청년이죠. 그리고 정욕의 유혹을 따라서 찾아오는 모든 성적 유혹을 물리쳤던 청년 요셉 같은 청년들이죠. 청년 요셉.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지켰던 모습이죠. 혹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 청년들은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또 청년이기도 해요. 다니엘은 우리가 제가 소개했지만 참 멋있어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말씀에 자, 이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니엘은 남다른 총명이 있고 학식이 많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면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학식도 뛰어나고 총명도 있고, 그래서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포로 식민지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주목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눈매가 다를 거라는 게 뻔합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스마트한 이 청년인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냐 하면, 세상, 그 왕이라는 게 바벨론 왕 아니겠어요? 그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는요, 이방인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서 저로 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큼, 자, 이 다니엘의 이 모습,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나는 드려진 존재야.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나올 청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이런 청년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쉽지 않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부르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불러요. 더러운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원이 달라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겠어요? 다시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나타날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등장된 청년들, 이렇게 새벽잇을 갖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 그러면서 이 청년들에 대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또한 즐거이 헌신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강요된 헌신도 아니고 마지못한 헌신도 아니에요. 헌신하는 척하는 그런 헌신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헌신을 했어요. 주여, 내가 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구별하고 성별시키고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새벽예술 같은 청년들은, 보나마나 이런 청년들은 틀림없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청년이고, 이런 청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들이에요. 이런 청년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청년들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도를 알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죠. 이런 청년들은 십중팔구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죠. 내 삶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죠. 이런 청년들을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죠. 우리를 감동시키는 청년들이죠. 거짓과 허물푸성인 이 시대 속에 이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뛰죠. 자욱한 담배 연기로 찌들어가는 청년들 시대에 20대에 술을 배우고 도박을 배우고 음란에 빠지는 청년들의 시대에 마지막 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새벽이슬 같은 영롱함과 깨끗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싶어요. 자신을 성별시키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뜻을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주께 즐거이 헌신된 자, 주여 내 생명력이 있으니 나를 받으십시오. 주여 내 삶이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십시오.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은 누구네 집 자식일까요? 도대체 이 청년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집 자식이 그런 청년 대회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우리 동산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나올 수는 없을까? 그런 청년들은 눈물겨울 만큼 감동적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청년들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어 왔어요. 24살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자기의 목을 베이면서 조선 땅에 성령을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런 청년들이에요. 24살에 27살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왔던 아펜셀로도 27살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 남미의 식인종들을 전통 변화시키고 추장을 목사로 만들었던 29살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온몸이 찢어져 죽으면서 죽어갔던 짐 엘리엇도 20대의 사람이에요. 비틀거리는 청년들, 혼독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속에 이렇게 자신을 성별한 청년들은, 뜻을 정한 청년들은 그 뜻이 순고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시키고 죽게 드린 그 청년들, 이 시대는 그 청년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또한 이 말씀을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누가 이런 청년들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원하기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온다고 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주의 마지막 권능의 날에 이런 청년들이 우리의 청년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년이 나오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 주시고, 이런 청년들이 나올 때 그의 손을 잡고 울어주세요. 네가 민족의 희망이라고, 네가 이 역사의 희망이라고, 너가 우리를 살리는 자라고. 이 진지함이, 이 간절함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모두가 바알과 아사레의 우상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 청년들 보고 싶습니다. 그 청년들 손잡고 울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로 너다. 주께서 이 마지막에 세운 자가 바로 너다. 주여, 그 청년들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지요? 주여, 그런 청년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지요? 오 하나님, 그 청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보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의 일한 청년들,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아펜셀러같이, 토마스같이, 짐 엘리엇같이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며 더러움에 자신을 두지 아니한 청년들, 즐거이 주께 헌신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런 청년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보람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간과 없게는 이런 청년들이 이 땅에 있을진데, 오 주여,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그의 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당기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직분, 그 사명,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